네, 자 오늘 이렇게 또 모세오경 5번째 시간 같이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강의는 모세오경의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신속하게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지난주에 했던 왜안 나오지? 들리세요? 목사님 음소거 됐어요. 아 주여 들리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자 오늘 우리 모세오경 5번째 시간에 이제 6번째 아니에요, 목사님? 예? 6번째 아니에요? 예, 첫날 오리엔테이션 빼고 예, 출애굽기의 신학적 배경 빼고 그 안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지난주에 리뷰를 한번 해보죠. 지난주에 중요한 구약, 그 언약의 실체에 대해서 배웠는데 언약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위에 뭐가 있었죠? 서문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었죠? 역사적 배경, 머릿말, 그렇죠? 히스토리컬 프롤로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예, 뭐라고요? 이행사항. 예, 이행사항이 있었습니다. stipulation. 그리고 그 밑에 이행사항을 받쳐주는 약속, promise가 있었고, 그리고 이 약속에 뒤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복과 저주. 예, cursing and blessing, 복과 저주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것을 인준해주는 이준. 네, 비준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그 신의 산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그 앞에 그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출애굽기 부분에서 조금 살펴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뭐가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 하나님이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때 반드시 광야라는 이 시간을 거쳐야 할까요? 광야는 어떤 시간입니까? 불신앙의 시간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에 믿음 없음의 자리가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건가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죄에서 건지움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약속한 땅에 가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불완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큰 착각이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한번 말해둡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중구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구원은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광야를 거치는 또 다른 광야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중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을 설명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신학자가 소개를 했는데 강원도에 있는 무슨 사관학교라는 유명한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와 같은 걸 한 거예요. 당신의 불신앙의 자리, 당신의 그 구원받지 못한 자리를 떨쳐버리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불신앙의 죄를 떨쳐버린 게 뭐냐면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말은 좋아요. 근데 그 일을 거기에선 공개적으로 매일 저녁이면 자신의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그 죄를 고백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중에 한 청년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살을 해버렸어요. 네. 여러분 같으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런 상황이 되었지? 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의 신학적 배경과 지식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요, 구약은 시간적 순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시간, 심지어 구약의 시간까지 포함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 출애굽의 패러다임을 통하여서 당신이 이런 훈련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걸 다 이루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패러다임 속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구원을 부정하는 생각들이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하는 프로그램이나 의식 속에 대단히 이런 생각을 주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은 예수님을 믿으면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재밌네. 다른 걸 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already not yet. 들어보셨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못 들어본 사람? 다 소리들 꺼가지고 반응이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다.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 좀 대답 좀 해주세요. 힘들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들어봤죠? 네. 네. 아유, 땀나라. 네.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already, 그쵸?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이 이미와 아직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미와 아직은 여기에서 말하는 죄에서 건지움 받은 가나안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와 아직,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사이에도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완전한 영화를 못 이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구원받았으면 이 사람이 아직 다 못 이룬 자리에 있더라도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나를 믿으면 그쵸?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더니 그 강도 고백할 때 즉각적으로 네가 죽으면 낙원에 이 말이라 라고 바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잖아요. 즉각적으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마치 구원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신앙적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먼저 이미와 아직의 구원론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순종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님을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십계명에도 나와 있어요. 십계명을 지키는 게 구원받기 위한 겁니까? 은혜에 감사한 겁니까? 은혜의 감사. 은혜에 감사였어요. 감사합니다. 학생들 강의를 잘 안 들었나? 왜 대답이 없어? 선생님 강의 열심히 했는데. 예. 근데 그게 맞아요. 사실 고든 웨남이 설명을 빠뜨렸는데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십계명이라는 말인 원래 원어에는 그냥 10 words예요. 10 commandment라는 것은 후세에 추가된 거고요. 원래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신 걸까요?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네가 지켜라고 말한 거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명령해 안 지키면 너 지옥이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10 words라는 말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런 의도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나도 이런 걸 다 해야지 구원받는구나,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사실을 뒤로 하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열심히 십계명을 출애굽기를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앞에 부분에 출애굽의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이 부분은 조금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이스라엘이 내 장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면 어떻게 하셨는지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에 중요하게 다루는, 초반부터 중요하게 다루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출애굽기는 공교롭게도 한 사람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사람 이름 뭐죠?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이 한 사람의 역할을 대단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라는 표현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더라는 것이 이 모세의 역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요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실 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긴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경배받을 때 이 땅에 신실한 믿을 만한 한 사람을 세웠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는 이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묵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모세에 대한 부분을 본문에서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3장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모세를 어떻게 택하냐면 하나님의 그렇죠. 호렙산에서 택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모세를 택합니다. 이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시죠. 하나님 이름 뭐라고요? 여호와. 뜻이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스스로 있다는 말은 존재하시는 분이고 존재하게 하신다라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존재하게 하고 또 존재하는 자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제일 처음 모세오경 초반부에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출애굽기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바로 내가 그때 그 만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일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설명을 좀 쉽게 한다면 제가 들은 설명 중에 스스로 있다라는 게 뭐냐면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지 않은 존재. 그러면 태어나지 않은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또 있죠.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예. 자, 삼위일체 빼고 또 성령님 나올라. 예. 인간 중에 태어나지 않은 존재. 아담이죠. 누굽니까? 누가 대답했어요? 뭐였죠? 예. 예. 참 잘했어요. 예, 하여튼 간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설명할 때 하나님은 태어나지 않은 존재, 동시에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 아담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설명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우린 다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만들어지지 않은, 아담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를 창조자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부르냐면 여호와를 안 부르고 모음만 따서 아도나이라 부릅니다. 왜? 혹시라도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읽을까 싶어서 그냥 모음만 따서 아도나이라 불러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주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바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화면만 보면 재미없죠. 제 얼굴을 봐야 재밌지. 그쵸? 예, 다시 화면으로 갑니다. 예, 뭐 재밌게 해야지 뭐 우리가 뭐 예. 네. 그래서 3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다면 모세는 24장에서 신의 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식. 저는 결혼식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결혼식이에요. 하나님과 누구와의 결혼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하는데 그 중재자로 누구를 세우시는 겁니까? 모세를 세운 거예요.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아이들이 결혼할 때 준비할 때 제일 무슨 준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주례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느껴지세요? 요즘은 뭐 주례 없는 결혼을 하니까 이건 뭐 완전히 딴 나라 이야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중재자를 세우실까요? 그냥 내가 부르면 되잖아요. 왜? 중재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과 갈등과 위험한 요소들을 중간에서 해결해 나가며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자가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사실 결혼에 있어서 주례자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라 그냥 교장 선생님이나 면사무소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면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냥 하고 뭐 그냥 유명하다 그러면 교수님 갖다서 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 원래 결혼식에 서양에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다 자신들의 영적인 멘토 그리고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앞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꼭 주례자로 세웁니다. 이거는 모세의 시내산 언약의 결혼식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맺어지는 자리를 그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32장도 포함됩니다만은 32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그 유명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죄를 저지른 일이 일어나면 너무 아픈 일이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 그런 것 같아요. 한쪽엔 정말 아름답게 찬양하는데 한쪽엔 너무 시험들이 있고
한쪽에 너무 하나님께 정말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데 한쪽은 다른 하나님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하나님 너무 속상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 보면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볼 때 말이죠. 잘 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려운 자녀가 있고 또 관계를 맺어갈 때 잘된 자리가 있는가 하면 실패한 자리가 있고 세상에 정신없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중요해요? 중보자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자기 백성이라고 불러놓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면 열방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제 생명을 끌어가더라도 가져가시더라도 얘들을 용서해 주세요. 뭐야? 이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연기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불렀는지,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순간 너무 선명하게 보는 거죠. 왜 중요합니까? 이 한 사람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모세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스라엘에게 질문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중보자로. 어떤 질문입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그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고, 물론 중간에 수많은 10가지 재앙이나 수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시내산 언약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하나님을 배신한 자리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며 그가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그가 하는 질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예. 아우, 제가 글자를 너무 잘 써가지고 다 못 알아보시는구나. 예. 주여. 제가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잘 쓰는데, 아유, 뭐, 저기, 광화문에서, 저기, 뭐, 세종대왕 글자 행사하는데 와서 좀 써라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정말, 아우,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예. 모세가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너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저는 이게 모세의 역할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시니? 자기는 그는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너한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니? 너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 맞니?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니? 여러분, 그런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있어요. 어딜까요? 하나, 둘, 셋. 성 어디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빨리 목소리 켜고 하세요. 목소리 켜고 하라니까 안 들려. 볼륨 죽여. 네. 뭐, 안 들려요. 네. 누구 얘기했어요? 경세 형제? 뭐라고요? 마이크 켜고 해봐. 마이크 켜고, 마이크. 하나님이 계신 장소? 다 계신 안 들려. 안 들려요? 아, 이제 들려요. 예. 어디에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 시내산 하늘다. 호렙산 모세가 있는 곳. 모세가 있는 거. 아니, 경세 형제, 나 안 들려가지고 다른 분들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예.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뭐라고요? 신해산. 신해산. 예. 신해산은 시내 옆에 있는 산인데. 하여튼. 하나님이 계신 장소.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 그쵸? 하나님이 계신 장소 성막이잖아요. 예, 물론 시내산에 계셨는데,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는 곳이 성막이었잖아요. 지성소에 임하셨잖아요. 성막이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계시는데, 지금 그 성막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존재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전된 모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모세. 여러분, 이게 우리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 모습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을 할 때
한 사람, 진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과 같이 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 특별히 더 많이 생각되는데 내 인생의 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한 사람.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있다면 저는 영적인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이들에게 돈이 없어도요, 정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성경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아시죠? 제가 그래도 신대원 때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도 타고 그랬는데 진짜 무식이 용감했어요. 무식이 용감했어. 그냥 그렇게만 있었더라면.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하나 이해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배경과 조직신학, 성경신학, 실천신학, 언어, 환경 다 필요할 뿐만 배경뿐만 아니라 저는 왜 하나님 모세를 택했는지 조금 이해가 가요. 모세가 있잖아요. 쓰임받기 전에 그가 40년 동안 제일 먼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에 있었잖아요. 바로의 궁정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웠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암과 지식, 그 땅에 대한 이해,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 제대로 된 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믿음의 부모님이라면 아마 이 무게감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느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느껴요. 너무 무거워. 그 무게감이. 왜냐하면 그냥 해서는 도무지 감히 함부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그냥 얘기할 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그러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여러분 전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진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그런 기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얼마나 이 한 목회자의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하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저는 빨리 이 자리에서 내려가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감히 하나님에 대하여 나눈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이찬이를 보면서, 이수를 보면서 정말 내가 부모로서 뭘 가르치고 있나 좀 자괴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나, 밥만 먹이고 있나, 진짜 이 아이들의 영혼 속에 뭐가 담겨지고 있나. 모세가 물었던 질문인데 하나님이 계시니? 라는 건데 우리가 이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모세의 역할에 저한테 주는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것은 토라입니다. 토라. 이 토라 부분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3개가 돼. 김현정 사모님 소리 좀 꺼주세요. 시끄러워. 그 집 어느 집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자, 그래서 오늘 글자가 좀 보이세요? 네. 제가 판서를 하려다가 시간 관계상, 제가 글자는 잘 쓰지만 시간 관계상 빨리 해야 하지 않으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십계명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의 산 언약에서 하나는 십계명이고 하나는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빨리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을 이해하기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주일학교에 보면 십계명 노래가 있어요. 그 십계명 노래를 여러분들이 하면 빨리 좀 외울 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네. 1다 2유 3이 4안 이런 식으로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 노래를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핵심입니다. 먼저는 1계명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관계의 핵심을 하나님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주인 되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본 중에 기본으로 언약적 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는 말씀 속에 우리의 관계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나의 하나님과 핵심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 스피릿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스피릿 교회와는 수많은 이유를 다 불문하고 그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면 수많은 한국 정부에 대한 거부감을 뒤로하고 정부에 대하여 충성하고 지지를 보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관계의 핵심을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내게 만들지 말라. 우상이 뭡니까? We become what we worship. 내가 살아갈 때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worship이죠. worship입니다. 나한테 꼭 있어야 되는, 이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게 있어야 난 살 것 같아. 나는 그런 용서를 받아야 살 것 같아. 나는 그런 돈이 있어야 살 것 같아. 나는 그런 학벌이 있어야 살 것 같아. 나는 그런 정도의 집이 있어야 살 것 같아. 우상입니다, 전부. 제일 큰 우상은 자기 우상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어야 살 것 같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이 왜 나쁩니까?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마라. 왜?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우리의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돼야 해. 이것 안 되면 난 안 돼. 라는 자기 우상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혼동을 가져옵니다. 이 우상을 딱 섬기는 자는요, 더 이상 창조주의 권위가 없어져요. 내가 있어야 할 피조물의 자리에 서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절대 순종하는 게 잘 안 돼요.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우리 안에 자기 우상이라는 게 대단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제거하기를 원하는데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얼굴 다 볼 거야.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빨리. 없네. 없죠? 없죠?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나의 우상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예. 특히 내가 우상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세 번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부분은 요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확장이에요. 그냥 하나님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주심으로 이름과 자신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이 확장이라는 게 뭐냐면 관계성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투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주실 때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도 사실은요, 이 땅에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면 관계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점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확장해서 나아가는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로 나아가는데 인간은 이용할까봐 하나님 절대 이용하지 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뭡니까? 저는 간단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이득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 속에 하나님은 관계를 확장해 나가시는데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이득을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나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득 보면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지 몰라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십계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분명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확립하셨던 창조의 마지막 순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안식일은 완전한 동행으로 언약이라는 게 세 가지, 뭐라 그랬죠? 임재 통치? 그렇죠. 임재, 통치, 안식. 안식이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에 안식을 취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경험한 완전한 신뢰. 그러니까 주일은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 안식일은 내 삶의 지배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나를 다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을 지켜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우리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건 언약적 관점에서 노동하지 말라 안식일에. 그러나 이제는 땅으로 바뀝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을 복으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점이 노동에서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땅이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뭐가 중요하다? 질서와 구조가 중요하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원칙은 이 땅은 질서와 구조를 잘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합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육체의 부모님은 순종하는 게 쉽죠. 이게 뭐 어렵습니까? 내 부모님인데, 내 부모인데 내가 왜 순종 못합니까? 사랑하는데.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자신보다 위에 있는 자들을 뭐 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맞죠? 아내들이여, 여러분보다 머리 위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아내들이여, 남편. 그렇지, 오연숙 집사님. 아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해야지. 존경하실 줄 믿습니다. 존경해야 돼. 존경. 근데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존경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관계성이 여기에 있는 것,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존중해 나가는 삶의 중요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6장,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근본적인 악입니다. 이거는 육체적, 영적 살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 제일 악한 거예요. 제일 악한 게 뭡니까? 생명을 죽이는 일이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죄이기 때문에. 살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살인한다 그랬죠? 산상수훈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들마다 그들은 형제를 살인한다 그랬어요. 라가가 뭐죠? 욕이래, 욕. 예. 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없을 때 하면 괜찮잖아요. 안 들을 때 몰래 우리끼리 하면 재밌잖아요. 상상도 절대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그거 죄예요, 죄. 심각한 죄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살인하면 반드시 죽이는데 살인하고도 특별하게 죽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다이? 다윗입니다. 나중에 다윗에 대해 생각할 볼 부분이 많은데 다윗은 진짜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그쵸? 우리아를 죽이도록 명령했으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것인데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요. 저는 이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실하지 못한 배신 행위. 실제로 배우자의 간음이 힘든 것은 간음했다라는 것보다 나를 배신했다라는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간음의 특징이 뭐냐면 짬뽕 라면이에요. 왜 간음이 일어났냐? 거룩과 세속이 뒤엉켜버려서 혼합되어 있을 때 간음이 일어나요. 그게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지 못하면 세상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중국집 가서 짬뽕은 먹지 마시다. 할렐루야. 이 거룩과 세속을 섞는 건 우리 안에 절대로 두면 안 돼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섞지 마라. 절대 섞지 마라. 8.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영역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청지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도적질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게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 더 가져야 돼요. 항상 이 부분이 우리의 마음에 유혹이 되는 거죠. 그 영역이 구별이 안 된 거예요.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사실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부분에는 그 이웃에게라고 그랬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면 나그네나 동료 이스라엘 백성, 즉 그와 같이 있는 언약적 형제들에게 어떤 부적절한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언약의 관계에서 갈등을 만들고 그 기능을 붕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수요예배 때 나눴는데 목사님 한 분이 내가 왜 이렇게 비판적일까를 최근에 알게 되었다고. 자신이 그런 성향이라는 것을. 근데 이거는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있으면 갈등이 일어나요. 기능이 마비돼요. 아름답게 회복됐던 것들도 다 뒤집어 엎어집니다. 그거는 그 안에 형제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거짓 증거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신천지 방법 아닙니까? 거짓 증거하는 게. 교회 들어와서 잘 지내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갈등을 야기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갈등을 만들고 뭔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우리는 그들을 뭐라 부른다? 신천지. 당신 신천지 아니야? 뭐 이렇게 한마디 해줘야 돼. 10계명 탐하지 마라. 이게 이 계명의 절정입니다. 탐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것과 달리 영적인 영역이에요. 왜? 마음의 동기와 영적인 자리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됐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계명으로 마지막 정점을 찍으시는 겁니다. 왜? 마음에 있는 건 다 삶이 돼요. 마음에 있는 건 삶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욕구, 너의 마음, 앞에 처음부터 나온 관계의 핵심,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자리로부터 너의 욕구를 순종하게 하는, 너의 욕심을 멈추게 하는, 너의 마음을 멈추게 하는 이것이 대단히 영적인 작업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를 지켜나가야 된다. 이건 저는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 산 앞에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세워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밌죠, 십계명. 제가 감사합니다. 아유, 죽을 뻔했다. 두 번째, 언약의 책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카톡방에 이미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정리한 거 잘 보세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제일 중요한 정리가 십계명하고 언약의 책입니다. 근데 언약의 책에서 사실 언약의 책은 그게 고등어 해난도 정리했지만 판례법적 조항과 필연적 언약 조항과 언약적 순례로 세 절기를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책의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종에 대한 언급이라는 사실입니다. 종이 되었더라도 7년이 지나면 자유케 되어져요. 그렇지만 주인이 좋으면 뭐예요? 영원히 종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종이 영원히 종이 되기 위하여 하는 의식은 뭐죠? 귀를 뚫는 거. 네, 귀를 뚫는 거예요. 귀걸이 하신 자매분들, 아유, 충성스럽습니다. 여호와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이 의식을 통하여서 첫 번째 이 조항을 통하여 언약의 법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종살이에서 나온 백성인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건져 나가겠다라는 약속을 그들 가운데 해가시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안에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를 설명하십니다. 뭐 딸을 팔았을 경우, 또 소유에 대한 거, 또 처녀를 깨어서 동침했을 경우에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종 다음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역시 살인, 부모 치는 것, 유괴, 부모에 대한 저주 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반복되는 게 있죠. 누구에 대한 부분? 일도 하고요. 그냥 우리기도 하고 출애굽기 하면서 제일.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십계명 설명했는데, 왜 부모에 대한 이 부모를 치는 것, 부모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 또 부모에 대하여 저주하는 것, 왜 부모에 대한 것이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될까요? 왜 그렇죠? 십계명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라.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십계명에 그 말씀하신 이유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하나님이 사형을 시켜야 될 만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존중과 영적인 순종과 이런 것을 너무 터부시하는 시대 속에서 가정에서부터 영적인 질서, 교회에서 영적인 질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질서를 세워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꼭 유칠초, 제가 세마대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매년 언약을 기억하는 방편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강의는 출애굽 핵심 정리인데, 출애굽을 저는 한마디로 말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즉 모세의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맺어지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10가지의 계명이에요. 이 10가지의 메시지는 사실은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묵상해서 이것은 정말 내 안에 가장 기본적인 본질로 다가오도록 준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장부터 40장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올려드렸으니까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출애굽기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 저도 대단히 재밌네요. 감사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세워주셔서 우리로 당신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많이 빚졌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더욱 나가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주신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프고 오늘날 우리가 정말 모세가 너 하나님 계시니라고 물을 때에 그 안에 어떤 계명도 제대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자로 그리고 이 계명이 지켜지고 이루어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구원받은 존재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너무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당신의 사랑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하길 원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노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환호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날수록 더욱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여기까지 서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함께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오.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모든 지체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든 외남의 모세 오경 우리 출애굽기 부분을 오늘 우리 김유영 집사님이 요약 정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릴렉스하고 차 마시면서 이렇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되시나요? 네. 뭔가 다릅니다. 지금. 네, 뭐 긴장. 역시 선생님 킬이다. 출애굽기는 제목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의미고요. 모세의 두 번째 책을 의미하고요. 모세의 정기 형태로 된 토라래요. 그래서 모세가 770번이 언급된다고 하고요. 당연히 모세가 주도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구조는 내용에 따라서 세 파트로 나눈데요. 첫 번째 파트는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해방, 두 번째 파트는 율법 수여고요. 세 번째 파트는 성막이에요. 첫 번째 파트는 7개 부분으로 나누고 두 번째 파트 여기서 3개인데 중간에 책은 4개로 나누더라고요. 10계명이 하나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성막으로 세 부분이 나눠요. 뒤에 부분 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해병은 7개로 나누는데 첫 번째 1장에서는 종살이와 영아 살해 부분이 나와요. 내용이 긴데 그냥 다 해도 될까요, 목사님? 아유, 알아서 하십시오, 선생님. 네. 그러니까요. 10장인데요. 조금만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모세 출생이 배경이 나오는데 요셉 당시에서는 환대를 받았으나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대요. 그래서 비두미에 있는 국고성과 고센에 람세스를 건축했대요. 노예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줄일 수가 없어서 영아를 살해를 했는데요. 이때 마지막 애굽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에서는 이게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를 죽인 거에 대한 형벌을 의미한대요. 그 다음에 2장은 모세 출생과 성장인데요. 여기서 모세 출생, 애굽 궁정의 성장, 미디안 여인과의 결혼, 첫째 아들 출생까지가 나오는데 모세라는 이름은 애굽 왕족에서 흔한 이름이래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모세라는 것은 구원자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것은 백성을 구원한 역할을 암시하는 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애굽 사람을 학대하는 동족을 구해주었는데 나중에 비난을 받잖아요. 이것은 후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암시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의 사명,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신을 벗고 얼굴을 가렸어요.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사명인데 모세가 3가지로 반박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반대 의견을 내놨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반박하셨어요. 첫 번째 반대 의견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가 되신다. 창조주의 능력으로 출애굽하실 거다. 두 번째 반대 의견은 애굽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3가지의 이적을 행하셨죠. 뱀으로 변하는 거, 손이 하얗게 변하는 거, 날강물을 피로 변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말을 잘 못한다. 그래서 형 아론을 세워주셨어요. 그 다음에 4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이것은 출애굽 전에 유월절을 참여하려면 할례를 해야 되는데 모세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온전치 못한 순종의 자세를 보여서 죽이고자 하셨고요. 시보라의 행동을 통해서 모세의 가족과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대요. 그 다음에 5장 바로와의 협상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가서 사흘 동안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바로가 집도 없이 벽돌을 만들게 했어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방위를 뱀으로 바꾸는 이적을 행했고 아론의 뱀이 술객의 뱀을 삼켰어요. 하지만 바로는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 7장에서 11장까지가 재앙들이 나와요. 재앙들은 애굽 신들과 이스라엘 하나님 간의 대결이에요. 여기서 재앙을 3개의 그룹으로 그래서 반복적인 형식을 취한대요.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가 반복적인 형태를 취한대요. 여기 보면 경고를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반복되고 경고 시기도 아침 언급 안 함, 아침 언급 안 함 이렇게 반복되더라고요. 명령도 서라 가라 없으시고 서라 들어가라 없고 이렇게 반복되는 형식을 취하고요. 마지막에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나와요. 재앙이 또 심해지면 바로가 보내주겠다고 하고 모세가 기도를 하면 재앙이 물러가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짐이 또 반복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재앙 초반에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근데 재앙이 후반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완고한 바로를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라고 나와 있고요. 재앙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대요. 그 다음엔 12장에서 15장까지는 출애굽이에요. 여기서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을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준수하는 절기래요. 종교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해의 첫 달에 선포하며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족들이 지켜야 한대요. 6월절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당한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길이 나오는데 이게 가장 짧은 길이래요. 해안을 따라서 가는 가장 짧은 길인데 이 길로 가지 않고 버터호와 여기 책에 나오는 사진 붙였거든요. 버터호와 수에지 운하를 따라서 내려갔대요. 내려갔을 때 여기가 예벨 무사이고 여기가 예벨 신 비사르인데 두 부분에서 여기가 더 개연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전 다른 책에서 사실 이렇게 나온 지도를 봤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그래서 여튼 이 책에서는 이 길이 예벨신 비사르로 가는 길이 더 개연성이 있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홍해의 노래는 바로의 군대가 전멸당하고 하나님의 지상 권력보다 더 위에 계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14장 31절에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다음에 15장에서 18장까지는 시내산의 여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 가지의 불평을 해요. 치워야 되는구나. 첫 번째는 마라의 쓴물, 두 번째는 신광야에서 떡과 공의가 없는 것을 불평하고 세 번째는 르비딤에서 물이 없음을 불평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단물을 내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여기서 만나가 금요일에 2배를 주어서 안식일에 쉬게 하신 것은 안식일의 원리와 중요성을 알게 하신 거래요. 그 다음에 아멜렉에 공격을 했고 모세 장인 이도로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19장에서 20장까지는 시내산 계시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6주 만에 시내산에 당도한대요. 모세는 시내산의 부름을 받았고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4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취성, 독수리처럼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 애굽에서 데려오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 세 번째는 순종의 보상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다. 네 번째는 모든 나라를 향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래요. 시내산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신성한 장소인데 3가지 부분으로 나누더라고요. 정상은 지성소를 의미하고 모세만이 여호와를 뵙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곳이고요. 산은 성소를 의미하고 제사장이나 장로 같은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 나아갈 수 있는 곳이고요. 시내산 기슭은 성막들로 일반 백성들에게 공개된다고 해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가 떠오르고 산 위에 크게 진동하며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능이 드러나셨어요. 그 다음에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걸 10계라고도 한대요. 10계.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다 라는 의미로 10계라고도 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언약이 기초가 되는 10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고 나와 있고요. 10계명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처음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이고 다음 6계명은 이웃을 향한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20장에서 23장까지는 율법과 규정들이에요. 언약서라고도 부른대요. 이것을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에 관한 규칙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사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례법이 나와 있대요. 세 번째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명령이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례법은
만약 어떤 사람이 뭐뭐하면 그 사람은 뭐뭐 해야 한다. 3인칭으로 처벌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것은 식구병의 이웃사랑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오는 처벌이 규정되어 있대요. 세 번째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명령은 너는 뭐뭐하지 말지니 2인칭으로 된 명령인데 불순종했을 때의 처벌은 명시되어 있지 않대요. 언약서의 결론은 뭐냐면 불순종에 대한 경고와 순종에 대한 약속으로 결론 내어지고요. 24절에는 언약 체결인데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70장로가 신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이 세워지고 모세가 십계명 새긴 돌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명령을 받고요. 성막 건설을 말씀하셨어요. 성막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적인 임재를 가능하게 하는 장소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파트 여기는 성막인데요. 성막은 성막 건설 지침이 먼저 나와요. 여기서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을 디자인과 제작에 관한 지침이 나오고 그 뒤에 35장에서 40장은 지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나오는데 성막에 대한 분량과 상세한 언급이 많은 이유는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이래요. 성막은 하나님의 지상 거주지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하늘 성소를 모델로 해서 지어지는데요.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은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임재 공간이래요. 인간의 타락으로 상실한 인간과 하나님 관계의 회복을 상징하는 곳이래요. 이 책에 있는 그림 붙였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계속 성막에 관한 자세한 지침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25장의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여기 있는데 성막에서 가장 신성한 기구래요. 아무나 볼 수 없고요. 가로 0.9m, 세로 0.6m 금으로 입혀져 있대요. 근데 두 번째는 상과 등잔대인데 이거는 성소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고요. 상은 성막 북쪽을 향하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이 놓여져 있대요. 등잔대는 꽃이 핀 나무로 디자인된 7개의 등잔대가 되어 있고요. 12개의 지파를 축복하고 비추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래요. 26장에는 휘장이 나와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27장에는 성막들이 나와요. 성막들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고 일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28장과 29장은 제사장에 관한 역할이 나와요. 제사장 역할은 두 가지로 나왔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한대요. 그래서 경건의 권위로 의복으로 표현한대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대요.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12보석을 지닌대요. 30장은 추가 명령으로 어떤 명령이 나오냐면 안식일 준수에 관한 명령,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된다고 준수에 관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2장에서와 34장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는데요.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은 10계명의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어긴 거고요. 모세는 10계명 돌판을 깨뜨렸고 대량 학살과 역병으로 수천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모세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인도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등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서 모세의 중보 사역이 없었다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을 중단되었겠죠. 중보 사역 이후에 모세는 진 바깥 회막에서 얼굴과 얼굴 맞대고 여호와와 이야기하였고요. 주님을 대면한 후에 얼굴이 빛이 나서 수건을 썼고 다시 십계명 돌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35장과 40장은 성막 건설인데 시내산에서 받은 지침대로 불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과 기명과 제사장 옷을 만들었고요.
백성들이 자원하여 열정적으로 은금과 값진 물건을 내어놓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구름이 성막을 가득 덮었어요. 마지막 절 이렇게 끝나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고 끝을 맺고요. 이 책의 마지막에 신약과 출애굽기를 비교하는 부분으로 끝을 맺는데 신약에서의 출애굽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존재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정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다. 시내산의 언약은 옛 언약이고 예수님이 새 언약이 되신다. 성막은 신약에서의 성막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성막의 제자 의식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한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너무 길었죠. 오, 잘하셨습니다. 오, 끝났네. 네, 강의 잘 너무 들었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아이고, 여기서.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 잘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와, 너무들 좋아하신다. 네. 집사님 그 자료를 카톡방에 좀 올려주시면 같이 또 필요한 분들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보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